오늘 시간에는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 어떤 시험도 고난도 문제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성도는 더 단단해져 가고 교회는 더 든든해져 갔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했지요. 또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얽어맬 것들을 가지고서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얽어맸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이 순교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단 그리고 세상이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얽어맬 수는 있었지만 또 교회를 얽어맬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메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의 시험이 더 강해져 가고 또 세상의 핍박이 더 강해져 갈수록 그 가운데서 믿는 성도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까지 또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십자가를 옆에서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져 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끝, 모든 소망의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 마지막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죠.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제자들을 핍박을 해도 제자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것, 제자들을 메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입을 벌렸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요.
만약에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태롭고 또 다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이시라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준비를 하겠죠. 여러 가지 구명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하고 어떻게 이 재판을 잘 치러야 할지, 그럼 재판받을 준비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바울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지금 바울사도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사신,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가 사슬에 매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사도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또 매여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이 절망의 상황이겠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사도는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해야 될 사람인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전혀 상황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일 뿐이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이고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얽매임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를 얽어맬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얽어맬 때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 문제가 나를 얽어맬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침체와 또 믿음의 연약함, 낙심, 그런 문제들이 나를 얽어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만큼은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얽어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매임 가운데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강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세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계관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즉, 삶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어야만 하고, 또 나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문제를 없애 주시는 분이어야만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늘 이겨야 하고 강해져야 하고 세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이겨야 하고 늘 세져야 하고 늘 강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이 자리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상황의 두심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역설적인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으로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약하다고 하는 것은 망한 겁니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또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자, 약할 때 강함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여전히 약한데 그 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상황은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거에서 강한 것으로 바뀌지 않아도, 내가 가난한 거에서 부한 것으로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믿는 성도들을 세상은 절대로 믿는 성도들을 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당연히 내가 지금 할 말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는 있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감옥에서도 나는 할 일이 있다,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상황은 늘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찾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매여 있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상황을 해석하면서 삽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풀려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부한 상황이든 아픈 상황이든 건강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